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도 리셋을 원하실 때가 있다로 정했습니다. 리셋은 컴퓨터 용어죠. 뭔가 잘못됐다 싶을 때 어차피 망할 거면 쌓아둔 자료,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고 메모리를 제로로 만들든지 프로그램까지 다 날아가게 해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난 컴퓨터 잘 모른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날로그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TV 옛날에 잘 안 나오면 몇 대 때리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그 리셋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리셋하고 싶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모든 게 가망이 없지만 희망을 갖는 게 더 가망이 없으니,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니 어차피 내게는 망한 세상인데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다 망해야 해 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야 정신들을 차릴 거야 하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익숙해져서 정신이 썩어 빠져 버렸다 하고 보이는 거죠. 모두가 싹 망해야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모두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국 전쟁처럼 돼야 다시 분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무기력함을 느껴서 화가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끈다는 이들과 부패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옳고 바르게 변혁시킬 만큼 내게 힘도 없으니 생각할 수 있는 건 세상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리셋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창조하신 우주를 다 날려버릴 만큼, 지워버릴 만큼은 아니셨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셨던 그 계획, 그래서 애굽과 싸우시면서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애굽을 떠나도록까지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따라올 생각들도 안 하고 한다는 건 불평과 불만뿐이니 거기다 우상 숭배까지 빠져버렸으니 이걸 다 없던 일로 하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큰 나라를 또 시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계약 맺은 내용이 19장부터 24장에 나오죠. 지난주일 묵상했듯이 25장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관한 지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본문의 앞장인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성막을 만든 이야기는 35장에 가야 다시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33장, 34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반역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리셋을 원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달이 나게 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가 여러 날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스라엘은 불안했고 조급해졌어요. 아론은 모세만큼 의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건 아론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심전심이 된 이들은 금부치들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던 중에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어서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의 리셋의 제안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세도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럼 제가 아브라함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는 없었어요. 그럴 만큼 모세는 어리석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지도 않았고 탐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는 이 모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셨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갑옷을 입고 더 이상 이 일로 나는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모세가 냉소적이었다면 이랬을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 제 후손도 언젠간 또 리셋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그만하죠. 이게 냉소죠. 두 번째는 유보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한 삶의 현장과 그 문제와 맞닥뜨리기를 유보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 중에는 공부 중독자가 많대요. 항상 공부 중인 거죠.
항상 준비 중인 거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고요. 신앙인들 중에도 있답니다. 괜찮은 성경 공부, 좋은 집회 있다고 하면 계속 쫓아만 다니는 거죠. 열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뭘 하기보다는 그저 공부만 열정적으로 합니다. 늘 준비합니다. 늘 부족해서 하는 말을 달고 살면서요. 전도 훈련도 받지만 전도하진 않습니다. 기도 공부도 하지만 새벽 기도나 금밤 기도에 참석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삶의 도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공부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유보하고 사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유보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 부족을 탓하면서 부족한 자기를 억지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탓하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 보세요, 주님. 전 아니라니까요. 전 아직 부족하다니까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이 리셋하자 해도 제가 아멘 할게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셋째로는 도피입니다. 이름하여 소확행의 그늘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은 소소한 대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확행이 자족과 감사 또는 힐링의 경험이 되기보다 소소함 너머의 세계, 보다 크거나 보다 넓은 세계의 일에 관해서는 그 선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세계 평화, 뭐 기후 환경의 문제, 난 다 모르겠고 난 소확행이면 돼. 그러면서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도피적이었다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 정도만 데리고 가라 하시면 그냥 시내산 주위에서 작고 정결한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정도는 잃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모세의 반응은 냉소도 유보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새번역은 모세가 애원했다고 표현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런 애원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셋 제한이 미칠 어떤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리셋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이라는 것을 헤아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모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 겁니다. 사람들의 망해버려라 하는 것은 절망이고 원한이지만 하나님의 리셋은 선택하신 백성이 받은 사랑을 낭비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곧 질투였던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모세는 오히려 자기를 리셋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 3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리셋이, 하나님의 영광인 자비마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게 자비인데 그것마저 리셋하는 거라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쓸모가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자비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던 백성들 일으켜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 자비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자비마저 리셋 해버리시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한다면, 그리고 나서 모세라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모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리셋 제안에 대한 사랑의 아멘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마치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를 영광으로 여기시고 그 자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리셋 하옵소서. 다 때려 없는 리셋 말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리셋, 또 사랑하시는 리셋, 주님의 실망, 주님의 진노를 지우시는 리셋을 이루옵소서. 그런 진심과 사랑이 들어있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날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34장 6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다. 3, 4대도 길다 싶으시죠? 그러나 유목민들이 살아갈 때 3, 4대는 한 세대예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사는. 죄를 지은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징치하실 망정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천 대에 이르도록 인내하며 자비를 지키겠다.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계시가 되었어요. 인자하고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큰 자비로 40일의 가르침을 수포로 돌려버린, 아니 하나님의 그 오랜 싸움과 오랜 인내와 그리고 오랜 역사를 수포로 돌려버린 반역의 백성을 또다시 끌어 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개과천선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용서한다는 시부리 많은 나사인데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된 행위를, 그 결과를 스스로 걸머진다 하는 뜻입니다. 훗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게 되죠. 이사야 52장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점에서 교회의 사명, 주의 교회된 성도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리셋, 또 사랑하기에 아멘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교회만의 성공을 위한 리셋,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만을 위한 리셋, 분단된 땅 반쪽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리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내의 자비가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기를 계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사랑, 아니 또 사랑의 리셋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리셋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영어 단어를 자꾸 쓰나 싶어서 다시 바꾸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바꾸려고 연락을 했더니 이게 금요일이었거든요. 주보가 이미 인쇄기를 돌고 있어서 안 된대요. 늦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훈을 하나 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리셋, 또 사랑하기에도 때가 있는 거구나. 너무 늦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때가 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